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신앙의 주소 20-21번지라고 해놨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주소가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되었으면 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아시죠? 이제 명작입니다. 검프의 그 친구인 5살짜리 이제 제니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 아버지는 이제 술 주정뱅이였는데요. 술 주정뱅이 아빠를 피해서 이제 몸을 숨기려고 옥수수 밭을 막 가로질러 가면서 뛰는 그 제니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니가 좀 가슴 아픈 기도를 드리는데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사랑의 하나님, 여기서 멀리 날아가 버릴 수 있도록 저를 새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너무 힘들었던 것이겠죠. 제니의 아버지는 그 어린 시절 제니를 성적으로 학대를 했어요. 비록 그 다음날 체포가 되고 제니는 다른 곳으로 입양이 되어졌죠. 하지만 아버지가 자신에게 한 일 때문에 받은 상처를 몸에 안고 살아가야 되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양이 되어서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기는 했지만 이제 그게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 제니 안에 이 분노에 대한 투쟁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이가 좀 30대가 되어서 이 제니가 검프를 만나러 작은 마을로 다시 돌아오죠. 그때 이제 성인이 된 두 사람이 예전에 살았던 그 동네를 거닐다가 예전에 그 제니가 살았던 버려진 오두막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 제니가요, 저도 지금도 그 장면이 잘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제니가 그 오두막을 볼 때에 막 화와 그 모든 분노가 막 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있는 돌멩이를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돌멩이를 더 이상 집어 던질 수 없을 만큼의 돌멩이가 이제 없어요, 바닥에. 그러니까 자신의 구두를 이제는 던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화가 풀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는 제자리에 앉아서 체념하고 펑펑 울게 됩니다. 이 검프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때로는 돌멩이가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검프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그 받아온 어떤 상처, 고통, 골마있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내면의 어떤 슬픔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이 검프가 한 말을 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니가 품었던 이 뿌리 깊은 고통과 분노가 내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들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을 할 때도 있겠죠. 나는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을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살아갈 수 없을까? 내 몸은 왜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이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요? 이런 어떤 분노 섞인 고백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주소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것에서 자꾸 신앙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 선진들의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이 시대에는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주소가, 저의 신앙의 주소가, 우리의 신앙의 주소가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이며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살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면서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 제니라는 인물이 잠시 등장했잖아요. 제니는 여전히 상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갔어요. 그러나 진정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용서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소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인지, 왜 신앙의 주소가 이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을 나누기 위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누가 딱 떠오르시죠? 아브라함이 떠오르시죠. 첫 번째는요, 믿음의 주소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번으로 떠올리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첫 번째로 믿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1절 말씀 보시면은 언제 두려워했습니까? 이후에 두려워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던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은요, 앞선 14장에 보면은 조카 롯에 대한 사건이 나와요. 누군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지금 쑥대밭이 됐습니다. 전쟁으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 조카 롯도 전쟁으로 인해서 집이 불타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아브라함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듣고 보니 지금 그 중동 지역 안에는 엄청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4개의 부족과 이 5개의 부족이 편을 먹고 중동에서 한바탕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국가에 있어서 어떤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국가가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는 이제 부족 단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부족 단위로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훈련된 병사를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롯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도 탈출하게 되고 아브라함과 감격스러운 재회를 하게 되죠. 그 가정을 구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이 작은 부족을 보복하면 어떡하지?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예요.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큰 부족 단위가 아닌 불과 작은 그 부족에 불과한데 전쟁이 일어나면 보복이 당할까 걱정이 앞섰죠.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 부족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이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오랜 시간 20년 이상을 데리고 있었던 엘리에셀이라는 신실한 종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2절 볼까요? 시작. 자,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엘리에셀을 통해 아브라함을 대를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네 몸에서 태어난 자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5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때 임합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속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말씀에 그를 끌고,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서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여러분, 그 어린 시절에는 그 별이 하늘에 굉장히 많았죠. 저도 굉장히 좋은 추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 99년도 여름에 제가 중국에 잠깐 이제 들어갈 때에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인천항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가판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이제 가판에 올라갈 수 있는데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새벽 한 2시쯤 되었을까요? 올라갔는데요. 너무 어두워서 바다도 눈에 잘 안 보이는데 하늘의 별이요, 정말 쏟아질 듯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심지어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깨끗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여주면 무별을 세어보아라 라고 했을 때, 저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저 별과 같은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반응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스스로 믿고 깨달은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믿게 만드신 건가요? 후자이지요.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별을 보여주면서 너의 몸에서 난 자야, 내가 대를 이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말씀하신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논리나 이성적인 어떤 사고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죠.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이 약속이 일어난 이후의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 기근이 되니까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애굽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또 어떻게 하죠? 자기 아내를 애굽 왕에게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혈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혈통이 아주 유명한 왕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때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하는 일까지 저지릅니다. 그 다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둘러 다니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죠. 분명 믿음의 조상에게서 난 믿음의 혈통이 있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범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셔서 고쳐서 사용하시고, 또 넘어지면 또 일으켜 세우셔서 고쳐서 사용하시고, 또 사용하시고, 또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 것이에요. 이 모든 이 역사의 결론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장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잣대로 보니까 인간의 사망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 신실하다라고 얘기하던 다윗도, 솔로몬도, 성경의 그 어떤 인물도 완전한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넘은 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고쳐서 또 사용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하시고 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범죄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조금 연약해도 고쳐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은 고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고쳐서 또 사용하리라. 고쳐서 또 사용하리라. 그리고 결국은 완전한 승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우리의 좌절과 낙심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소망의 주소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이죠. 본문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구원의 방식은 제사를 통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우리 5대 제사 있잖아요.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제, 소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내용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바울은 그 유대 지도자로 살아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인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이방의 사도라는 별명을 갖고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바울의 고백이 모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그 신약은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요. 구약을 그 능통했던 그 바울이 결론을 내리기를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만이,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누가 같이 죽었다고요? 내가 같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가 동시에 여러분들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내 사건인 거예요.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뒤에 더 멋진 고백이 나타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의 번지를 잃어버린 존재들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시는 건가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거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와야 어디 있느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소망이 지금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약속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어요. 죄로 인하여서 죽은 영혼이 되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말도 할 수가 없어요.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은 우리의 영혼에 이제는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우리의 몸에 생명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동스러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지금 소망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소망의 번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생각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의 번제는 오직 십자가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며 우리를 설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곧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 고백 때문인 것이죠. 죄가 없으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야말로 소망을 주기에 충분한 사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분이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자는 이야기하죠.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어떻게 우리의 오늘의 사건이 될 수 있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오늘을 볼 수 있고 지금 당장을 볼 수 있는 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 2000년의 사건이 꼭 오늘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짧은 이성으로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날의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살리신 그 소망의 사건임을 믿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소망은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정말 마음으로 믿어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랑의 주소인데요, 바로 의로움입니다. 자,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보세요. 만일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잘생긴 사람이요? 여러분 사랑 받으시겠네요? 그렇죠?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신다.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의로운 자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가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앞서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성경은 우리 안에 의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신 것이에요. 십자가가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우리 아브라함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한마디 해서요, 그를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 많이 도와줘야 되고 선교를 많이 해야 되고 긍휼을 많이 베풀어야 되고 자비를 많이 베풀어야 여러분이 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맨날 착하게만 살아요. 여러분 거울을 보시고 양심적으로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내 안에는 죄가 없는 깨끗한 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닐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접니다. 네. 왜요? 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저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붙들지 못하고 있었나, 이렇게 죄를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의 사랑의 주소는 계명을 지킴으로
의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원하고 있었어요, 스스로.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더 이상 이 율법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율법이 없어지거나 쓸모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선한 행실을 위해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리를 하고 음식을 어디에 담습니까? 그릇에 담죠. 그릇에 담습니다. 음식에 그릇을 담는 게 아니라 그릇에 음식을 담죠. 그렇죠? 좀 이상하죠? 상상해 보세요. 요리를 하고요. 프라이팬을 접시를 이렇게 덮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요리는요, 접시에 음식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접시 안에 율법을 넣은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래야 요리가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접시를 담아놓고 음식이 보이지 않는다고 투정 부리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사랑의 완성은 너희들의 행함이 아니고, 행함의 의로움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십자가를 그 믿는 믿음의 의로움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주소가 십자가여야 하고, 우리의 소망의 주소도 십자가여야 되고, 우리의 사랑의 주소도 십자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의인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누구죠? 여러분들이시잖아요. 왜 아닌 척 하세요? 다 맞으시면서. 네, 여러분들입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많은 메시지를 좀 담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줄 것이고요.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20일이면은요, 제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소개하는 이유는요, 추수감사, 우리가 한 해를 감사하며 돌아보는 이 시간을 갖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으로 감사하고 우리 1년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감사로 버릴 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내 모든 상황에 공감해 주셨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주소를 똑바로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조금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조금 다치고 조금 상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니까요. 괜찮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이 자리에 우리의 소망을 돈과 권력과 명예에 두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십자가로 바꿉시다. 하나님, 내 모든 소망이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 하늘을 돌아보게, 감사로 돌아보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